구약성경 이사야 9장 잠깐 찾으시겠습니다. 페이지로는 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973페이지.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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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실은 한 몇 주 전 성인회장이신 우리 목형제님이 제안을 좀 해주셨고요. 다른 형제님들이 또한 같이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사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구절은 제가 과거에 읽어서 알고 있었던 구절인데 이 내용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보좌와 그를 둘러싼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이 고백을 하시는 장면을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입술이 부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온몸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저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실 때부터 제 안에 있는 영을 주시고 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자다. 또 하나는 저를 아는 철저히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 뿐만 아니라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저랑 같이 사는 자매인 우리 아내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또 당신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자매하고 교제를 한다고 성경 공부 시간에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디모데에게 한 말에 설교를 하는 자들 중에 하나인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단상에 쓰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당연히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형제님이 또 주셨고 어떤 형제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황 형제가 발견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교제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발견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라는 얘기니까 그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마음이 조금 움직였고 그 다음에 1년 전부터 저를 인도하여 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부족하나마 쓰게 됐습니다. 그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페이지로는
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지금부터 한 1년 전쯤부터 저를 붙잡아 주시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명확한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의가 다 제하여지고 선한 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사실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형제자매 여러분들 앞에서 교제를 했던 거거든요. 이 말씀이 다시 용기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너무나 부족한 저이지만 그래, 나한테 보여주시는 말씀만이라도 가서 교제를 나누자라는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부족한 부분은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나 잘 보이실 거고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기도로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성경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얘기를 전하거나 할 때는 그건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직접 대면해서 저에게 훈계를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들이밀어 주세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바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제넘게 이 단상에 쓰게 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하고 싶은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이 16장 전체는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정한 바 범죄함이 있으면은 제사장은 하시라도 속죄 제물을 받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구약의 기록을 보면 딱 요 날,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하는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편의상 다 읽기는 그렇고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잠깐 건너뛰셔서 14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에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맨 끝 34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은 신기한 것이 하나가 보입니다. 뭐냐면 속죄를 위한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제사장 본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는 제물이 2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염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의 염소가 지금 동원이 돼서 하나는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로서의 염소는 즉시 목이 잘려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7번 뿌리고 회막을 위해서 정결케 하고 이러한 속죄 제사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의 염소, 살아있는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특이하게도 죽이지 않습니다. 산대로 여호와 앞에 그냥 두었다가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염소를 마지막 제사의 종결로서 드리는 과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자 앞에 지성소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백성들의 죄를 고하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하라라고 돼 있지 고하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살아있는 염소가 광야로 가는 것은 무슨 의미며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건 드렸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참고를 하고 싶어서 주제를 꺼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기서만 딱 나와요. 이 단어가.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도 이 뜻이 무엇이냐 가지고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바로 옆에 주석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구약의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 보면 아사셀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광야에 사는 마귀, 악령 또는 타락한 천사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속죄제로서의 염소 말고도 타락한 천사,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사탄이에요. 그 사탄에게도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염소를 제물로 드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제물을 숭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경배의 대상이 아닌 사탄에게도 염소를 갖다 제물로 바쳐야 되느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둘 다가 속죄제로 주는 거거든요. 9절에도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이것도 속죄제물이에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말이 무슨 뜻이길래 속칭 사탄에게도 속죄 제물로서 염소를 보내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 안 해봤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속죄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다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페이지쯤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구속이라는 말이 곧 죄사함입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말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자의 뜻이 앞에 구자는 어디로부터 구하다라는 구자입니다. 구원해내다라는 구자고, 뒤에 있는 속자는 조개패 옆에 물건을 사다 할 때 매매할 때 매자 있죠.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속자는 의미가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혹시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영문 성경을 찾아보시면 영어 단어로는 redeem이라고 되어 있어요. redeem은 구속하다라는 동사고요. 명사형은 redemp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redeem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상환하다, 되찾다, 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무르다라는 말이 뭐죠? 어디 가서 상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반환하자. 그러면 그때 돈을 갖다 다시 주고 돈을 다시 도로 찾고 물건을 반납하는 걸 우리가 무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redeem이라는 말이 뭔가 그 물건의 구속자, 주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진 상태에서 다시 무르자라는 뜻이에요. 되돌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상환하다, 무르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에는 하나님이 죄사함을 가지고 뭔가 우리를 다른 쪽의 귀속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기면서 지급한 대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지급한 대가는 우리 명백하게 나오는 거죠. 잠깐 한번 그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쯤 됩니다. 계시록 5장에 7절에 7절부터 원래는 이제 쭉 나가는 건데요. 7절에 어린 양이 나와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9절에 나오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 일을 하신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그 어린 양이 하신 구속 사업의 핵심이 피로 백성들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피로 백성들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 값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재물을, 대가를 받은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신약성경 224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속죄제로서 피를 죄값으로 드리는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 피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한테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죄값을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죄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유혹 중에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종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값을 치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 자기 피로 샀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다시 신명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의 그 말씀이 의미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을 눈으로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는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보여지는 그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게 첫 번째 염소죠. 그런데 두 번째 염소는 뭐냐면은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돈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는 그 돈을 받는 자 사탄에게도 대가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재물은 죽이질 않죠. 산채로 두었다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저도 많이 초신자 시절부터 젊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청년 형제자매님들 고민이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 청년회 때 그 유혹이 많거든요. 저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항상 나중에 싸우다 집니다. 육신에 져요. 그러면 저 속에 내 속에 있는 양심에서 어떤 송사가 올라오느냐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손이냐 이 더러운 놈아 이 송사가 올라와요. 자, 이 송사가 무엇인가? 이 송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내 양심의 법에서는 아직도 나를 송사하는 게 남아있구나. 이 송사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위치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송사라는 또 다른 법이 나를 계속 송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송사의 주체가 무엇이냐? 잠깐 이걸 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역시 계시록 12장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신약성경 411페이지쯤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2구절입니다.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한두 번 참소하는 게 아니죠. 밤낮 참소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네 모습을 봐라. 더럽지 않느냐. 이 참소가 쉼없이 올라갑니다. 양심으로부터. 자, 이 참소의 주인공이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그 사탄에게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에 이기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방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키는 거죠.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참 재미있게도 이기는 무기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기는 무기. 자, 그게 어디 있느냐면 잠깐만요. 요한일서 잠깐만요. 요한일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면,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2장 14절에 가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심의 송사예요. 그래서 그 송사가 올 때 이기는 방법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 바로 옆절에 먼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과정 바로 뒤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이게 8절하고 같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는 스스로 속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인데 9절에 가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다른 쪽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른 건 다 방어무기거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데 딱 하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검이라는 것은 공격무기거든요. 그래서 역시 공격무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하여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사탄이 나한테 양심의 송사를 할 때 그래 나는 원래 더럽다. 그건 너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미 너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원하는 죄값을 다 받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다시 죄값을 요구하느냐. 나에서 떠나라.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으로 대적하는 이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레위기 16장에 아까 아세설 염소를 얘기를 했죠.
염소가 어떻게 두 마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사셀의 염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3장 자 13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게 이제 절차를 따라서 의를 이루는 과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표현하죠.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태어나부터 30년까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적 생애를 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라는 언급이 있은 다음에 4장 1절부터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하고 세 가지 유혹을 받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자기 말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계신 모습이 보이죠. 결국 물리치는 공격 무기는 뭐냐?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 자기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시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시험이 또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사탄을 물리치는 공격 방법이 뭐냐? 기록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양심의 송사를 당할 때에도 내가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려고 내가 앞장을 서는 순간 패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 앞장서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나아갈 때 사탄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유혹도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잠깐만요. 10절이죠. 17절은 선언이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의 답변이 다 뭐로 출발하죠? 기록된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공격 무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100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곧 청년의 악한 자를 이기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핵심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염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구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신 다음에 사탄이 세 가지 유혹을 시험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유혹이 40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생활 끝에 나오는 건데 그거밖에는 눈에 안 보여요. 잘. 이게 다였겠느냐.
그래서 다른 성경 똑같은 복음서입니다만 마가복음에 어떻게 기록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53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떻게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르죠. 근데 그리스도를 그냥 놔두시지를 않아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준 유혹 3가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과 달리 무슨 얘기를 하느냐.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에게 보내잖아요. 광야에 있는 아사셀이라는 존재에게 보냈을 때 아사셀이 자기가 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이 돈을 받고 과연 내줄 만큼의 효력이 있는가를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충분한 대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시험했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자, 좀 더 자세하게는 누가복음에 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제가 읽겠습니다.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 2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참에 다함에 줄이신지라 해서 4절, 8절, 12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3가지 유혹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느냐.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나타나요. 마지막에 시험 받으신 광경만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말씀과 지금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보면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던 악령, 사탄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죄값으로 준다라는 그 어린 양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한 겁니다. 하나 둘 다 검증을 한 거예요. 네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 그럼 너는 죄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죄물로서 깨끗하냐? 이걸 사탄 자신의 기준에 따라 계속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도 안 되니까 이건 깨끗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맞구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구나. 라는 결정이 난 이후에도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3가지 유혹을 또 주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라.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바 되었으므로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만약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케이 하셨으면 그리스도마저도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다시 뒤엎으려고 3가지 계교를 나타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이 아까 신명기 16장 대속죄일에 보였던 아사셀의 염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죠. 죄송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16장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거 살아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자, 다시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로 사용되는 염소 중에 하나님 앞에 목베임을 당하고 그 피를 지성소에 7번 뿌리고 단에 뿌리고 회막에 뿌려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는 상태를 이룩하는 속죄제물 말고 그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친 후에 산염소를 다시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염소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염소가 목베임을 당하고 그 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와 단과 회막을 위해서 피를 뿌렸어요. 속죄함을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완성됐나요? 안 됐나요? 속죄 제사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에게 연락,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게 돼 있어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이 입는 제복의 맨 밑에 솔기에는 방울을 달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깨끗게 하는 속죄 제사를 다 드리고 나온 상태에서 산염소를 또 드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가 이미 사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더 이상은 인간의 죄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다시 산염소를 드리느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죠. 그 앞에 드리는 염소를 드릴 때는 고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온 백성의 죄를 고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 산염소를 드리는 제사에는 산염소를 드리되 하고 방법이 21절에 나오죠.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어떻게 돼요? 고하고. 여기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고하라 이거예요.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고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어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읽었어요. 우리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일서. 자, 아까 찾았던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고하는 과정이 나와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셨습니까? 깨끗게 하실 겁니까? 미래형입니다. 이게 왜 미래형으로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속죄하는 첫 번째 죽은 염소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드러나는 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종이었던 인간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되돌려줘야 되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어디서 주장하느냐?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양심의 법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더러우냐? 네 안에 의가 없지 않느냐? 너를 들여다봐라. 사탄의 참소가 아까 계시록에 보신 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밤낮 형제를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참소하던 자가 잡혔다. 이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잡히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드려야 하는 제사인 거예요. 미래형입니다.
자, 그래서 염소가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죽지 않죠. 어떻게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사셀에게 산채로 보내라. 염소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적인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라기보다는 말을 좀 바꾸면 속죄제인데, 제사라기보다는 사탄의 입을 막는 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네가 원하는 그 죄값을,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하는, 네가 원하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의 피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를 자백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장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은혜를 받은, 자비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또 있습니까? 잠깐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셨고요.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 말고도 사탄이 참소하는 그 양심의 법에 너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그 송사를 계속적으로 방어하시는 역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 거룩함이라는 그 낱말의 뜻이 원전 언어를 찾아보면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됨. 어떻게 구별되느냐면 사탄의 송사로부터도 구별이 되고 세상으로부터도 구별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그게 구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잠깐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자, 이게 처음에 우리가 죄를 속죄함을 받기 이전에 죄를 짓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누구의 종이었다라고, 누구에 속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속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는 마귀는 뭐를 요구할 것 같아요?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사탄의 참소가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확실한 언약이에요. 확실한 은혜고, 그래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구절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정도. 요한복음 8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처음에 죄를 범하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있느냐? 종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여기저기 너무 많이 찾는데 레위기서 25장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47절부터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팔린 자가 있으면 그 종으로 팔린 자인 형제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종을 돈을 주고 사서 종의 지위에서 해방시켜라라는 말이 이 규례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 중에 우거하는 47절입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여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이게 종으로 팔린 거죠.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이 속량이라는 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돈 주고 사라라는 얘기. 종의 지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자에게 돈을 주고 사라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고자 만든 인간이었는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아까 그리스도께서도 정의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 1세에서도 기록됐듯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사탄에 속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증거란 얘기예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럽고 한 것도 있지만 네가 죄의 종으로 팔렸다라는 증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발견된 이후에 사탄에게서 놓이기 위해서 뭐를 줘야 되는 거죠? 속전을 줘야 됩니다. 속전.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서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백성 중에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그 피가 바로 속죄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사탄에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바뀌진 않지만 양심에 대한 사탄의 송사가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서 너는 더 이상 나한테 네가 원하는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공격 무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제가 찾기는 좀 그렇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너희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사탄의 송사로부터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지도
성경 말씀과 그 규례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짧으나마 제 말씀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따라가는 삶 중에서 우리의 불의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상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셨던 그 자비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낮추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그 거룩함에 기반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영화로움에 다가가 당신의 은총과 영광을 찬양하는 제사를 저희의 입술에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